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철로 역정 강의에서 다룬 고난의 언덕 파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들으면서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가지면 이제 올바른 길을 선택했으니까 삶이 좀 더 순탄해지겠지?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강의는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가파른 길을, 더 힘든 길을 가야만 한다. 오늘은 이 좀 불편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질문. 왜 믿음의 길은 더 힘든 걸까?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20, 3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이 고난의 언덕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딱 던져주셨어요. 강의 시작이 바로 그 갈림길이잖아요. 크리스천 앞에 놓인 세 갈래 길. 네, 세 갈래의 길이요. 하나는 눈앞에 떡 버티고선 가파른 언덕길이고 나머지 두 개는 그 옆으로 난 되게 평탄하고 넓어 보이는 길이죠. 그 그림만 봐도 숨이 턱 막히죠. 맞아요. 그런데 강의에서는 이름까지 딱 붙여주잖아요. 가파른 길은 고난, 그리고 쉬워 보이는 두 길은 각각 위험과 멸망. 이름부터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몸은 자꾸 쉬운 길로 가고 싶어지는 딱 그런 상황이요. 네. 근데 강의에서 이 고난의 개념을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고난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구분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살면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하는 그런 보편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네. 이건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저항이자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냥 운이 나빠서 겪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려고 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갈림길에서 크리스천이랑 같이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형식주의자랑 위선자. 이 사람들은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쉬운 길로 가잖아요. 네, 바로 가죠. 어찌 보면 좀 인간적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일관성이 있어요.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지만 이 두 사람은 애초에 신앙의 첫 관문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 회개나 십자가 같은 신앙의 본질적인 고통은 다 피하고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죠. 그러니 눈앞에 고난의 언덕이 딱 나타났을 때 또다시 담을 넘듯이 쉬운 길로 쓱 빠져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예요. 결국 본질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네요. 어려운 건 다 건너뛰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정확해요. 그리고 강의는 그 선택을 신명기 5장 말씀에 빗대어서 좌로나 우로와 치우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그 말씀이요. 네, 말씀은 분명히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 길로만 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이름 그대로 위험과 멸망이었고요. 결국 말씀에서 벗어난 안락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천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노래 부르는 부분이요? 네. 언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하네. 이러면서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아니 솔직히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하하, 그렇죠. 누가 봐도 힘든 길인데 그걸 갈망까지 하면서 선택하는 심리는 대체 뭘까요? 강의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그 제정신인가 싶다는 반응이 아주 솔직하고 좋은데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렇죠. 강의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짚어요. 이건 마지못해 무슨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선택이요? 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이군요. 네, 마치 이 길만이 너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능동적인 선택. 그냥 참고 견디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이 지점을 우리 20, 30대의 삶에 가져와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강의에서 예로 든 정직함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다들 어느 정도는 편법을 쓰고 살짝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하겠다고 버티는 순간 바로 고난의 언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강의에서 든 비유가 진짜 기가 막혔죠.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 그 비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이라는 그 물살에 편안하게 떠내려가요. 아무런 저항이 없죠. 네. 그런데 이건 아닌데?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물살을 거스러 헤엄치려고 발을 젓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엄청난 저항과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실체라는 거죠. 아, 진짜 그러네요. 술자리 문화, 성적인 유혹, 또 주의를 지키는 문제, 청년의 때 부딪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강물 같아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거스르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외로워지고요. 그게 우리가 매일 오르는 고난의 언덕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곧게 뻗는 말씀의 길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인 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져요. 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으면 좀 수월해져야 할 것 같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그래 기특하다 하시면서 길을 좀 평탄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철로역정 묘사는 완전 반대여서 좀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뛰어가던 크리스찬이 점점 지쳐서 걷게 되고 나중에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잖아요. 맞아요.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목이에요. 강의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성경 인물인 요셉과 욥을 소환하죠. 아, 요셉과 욥.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럼 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상 받아야죠.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더 깊은 나락, 감옥이었어요. 맞아요. 선한 선택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 거네요. 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모든 걸 잃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까지 오해받고 비난받으면서 고난의 강도가 그냥 최고치를 찍잖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상황이 더 꼬여버리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게요. 바로 그 지점이 강의에서 교회의 불편한 신실을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아, 불편한 진실이요? 네, 교회에서 너무 자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기도하면 만사형통 같은 메시지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현실, 즉 믿음 때문에 고난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강의에 나왔던 그 재형이라는 아이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 아팠던 거군요. 네, 저도 그 이야기가 이번 강의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아픈 형을 낫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정말 순수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형의 병은 더 악화됐죠. 아, 결국 그 어린아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구나, 교회에서 배운 건 다 거짓말이었어 였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 와, 고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한 영혼의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아픈 사례였어요. 듣고 보니 정말 성뜩하네요. 좋은 의도로 한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시간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강의에서는 그 답을 성경 속 두 인물의 고백에서 찾았어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두 가지 목적이요? 네. 첫 번째 목적은 좀 놀랍게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고백이죠. 아, 요셉.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와,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된다는 거네요. 생각의 전환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내가 겪은 그 억울함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들려요. 바로 그거예요. 머리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진짜 위로.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약이 되는 경험. 그것이 고난의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죠. 와,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건 욥의 고백에 나와요. 아, 욥의 고백이요? 네.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아, 이 고백이 모든 걸 말해줘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책으로 배우고
설교로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죠.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군요. 피상적인 관계에서 진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바로 고난이었다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맞아요. 고난이 하나님을 진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을 열어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동시에 나 자신은 하나님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 이게 강의에서 제시한 고난의 두 가지 핵심 유익이에요. 알겠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과정이 너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정말이지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는 심정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강의 뒷부분에서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는다는 이야기요. 네, 바로 정자의 등장이죠. 아, 맞아요. 정자. 크리스천이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기다시피 언덕으로 오르고 있을 때 그 언덕 중간에 아름다운 정자가 하나 나타나요. 이 정자는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쉼터였어요. 저자 존 버년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직접 각주를 달아넣었다는 설명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렇죠. 이 정자는 그냥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인이 여행자의 피곤함을 미리 알고 예비해둔 장소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크리스천은 거기서 잠시 쉬면서 뭘 하죠? 두루마리, 즉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십자가 앞에서 받았던 겉옷, 즉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만져보면서 새 힘을 얻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거나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을 떠올리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경험과 똑같네요.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방전된 배터리를 잠시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 같은 거네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덕을 오르다가 완전히 방전돼서 쓰러지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어서라도 가고 있을 때 가장 절실한 순간에 반드시 쉼과 회복을 위한 정자를 예비해 두신다는 거죠. 멀리서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올라와 봐라 하고 구경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 이 모든 내용을 딱 압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이죠. 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네, 고난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수위도 함께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파도가 덮쳐올 때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각자의 언덕을 넘어가는 거고요. 오늘 고난의 언덕 강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기꺼이 고난의 언덕을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것. 맞아요. 그리고 그 오르막길이 때로는 상상 이상으로 가파르고 힘들지만 그 안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남을 살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쉼터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까지요. 네, 결코 혼자 오르는 외로운 등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정상에 도착했을 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록 지금은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는 중일지라도요. 네. 이 이야기는 다음 강의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올라야만 하는 고난의 언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끊어내지 못하는 내면의 죄와 싸우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힘겨운 오르막길 중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두신 쉼터, 그 은혜의 정자는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들을 이번 한 주간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